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었을 때에 그때 생각을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흔히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요. 교회를 4년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마디로 편지를 쓸 만큼, 나 지금 편지 그거 있으면 좀 복사해 놓고 싶을 만큼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쭉 이렇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하고 믿는 그 고백을 한 그때에 체험이라든가 기억들이 있는 게 좋아요.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때 분명히 다는 아닙니다만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마음, 그때 생각, 그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거.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실천시켜 나가는 그 누림이잖아요. 되잖아요. 오늘 전도자로 편지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얼떨떨할 때 아나니아에게 팀색 답받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몸이 좀 회복되니까 보니까 바로 복음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복음 아닙니까? 복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딱 바울은 편집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팅이 딱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각인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합니까? 죽어도 좋다는 바로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요. 근데 내가 지나가냐 아니면 좀 신앙생활 하다가 무뎌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냐 이거 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편집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편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인뿌리 체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생각 안 하고 이미 모든 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론의 지난주에 결론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뒤시기에 살린 대열에 선 인생을 살아라. 잘하고 못하고 그 대열에 딱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도 전도 선교 대열에 한 번도 서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그럼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주일학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려면 내게 교육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후대로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바나바처럼 후대 렘넌트 썸일차 세우는 힘을 쓰라. 이 주일학교 그래 나오려면 주일학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로마 16장에 일곱가지 별명을 가진 자가 되라. 요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러니까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답이 나야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러지. 아니면 뭡니까? 내 육신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잘 살까 좀 더 건강할까 좀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 연연해 가지고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기도 제목이 없는 늘 육신적인 거 그거는 절에 가도 응답받고 구태도 응답받고 점쳐도 돼요.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7가지 별명을 다 갖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또 연결이 안 되면 또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일 학교든 어디든 여기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교회 가는 분도 있지, 그죠? 집에 가는 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분의 인생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후대까지 전달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은 영적 파수꾼으로 편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언약의 말씀이 아주 콱 돌판에 생긴 것처럼 새겨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설 전도자로 이미 핍박을 선택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성령 체험이 없어요. 사도행 2장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바나바가 당회장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부역제에서 부목사 세운 거예요. 그 사이에 바울이 그냥 있었냐? 저 다소 고향에 내려가서 약 10여 년 이상 12년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무려 10여 년을 있었더니 그때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제자 훈련했잖아요. 그 많은 제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처체 기근이들은 다 어려운데 그 교회만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사도행 2장에 있던 성령의 역사 체험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 나타났습니까? 사도행 19장에 에베소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할 때 또 바울이 직접 12제자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팀 사역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 14장 1절에 드디어 성령을 파송될 이 파송될 때에 당회장 바나바가 인솔자가 아닙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최고 앞에 선 지도자가 되고 바나바는 뭡니까? 그 다음이 되는 이렇게 딱 바나바가 인물이죠. 나보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그 인생이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복음에 유익하면 죽어도 좋다. 감옥에서 내가 복음에 유익하면 죽어도 좋고 사는 게 살아도 좋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완전 복음으로 답을 얻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2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취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전도를 하는 전도자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초월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내가 앞설라고 그래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창세 3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4절에 3장에 보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알고 하는 게 배설물 정도밖에 안 돼요. 소중함, 귀중함, 참의가.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른 그 상과 그런 표대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저는 237 모고마 5천 종족을 위한 표대 방향이 다원 협동지원센터라고 보고 제가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 연결돼서 할 거예요. 교회 은퇴하고도. 그걸 미리 앞을 내다보고. 그럼 그게 크게 열명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왜? 또 지금 상황이 현재 못 가는 거야. 또 와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쭉 고백하기를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뭔 말입니까? 환경이 이유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내가 뭐 어때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더 큰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가면 갇히면 갇히고 나오면 나오고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왜 그런 일이 왔습니까? 그 전에 과거를 딱 돌아보세요. 오늘 받을 이 응답을 받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 절대 주권이에요. 엉터리를 살았는데 잘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내일의 전도자의 그림을 세팅을 딱 한다고 하면은 그 편집이 되어지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마디로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근데 우리는 미래에 그게 오늘따라 오늘 환경이 잠깐 바뀌는 거예요. 그건 편집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일체 하나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걱정하게 달려야 돼요. 굶으면 굶고 왜 그런데 난 어려움이 있는데 안 되냐? 전도자가 아니니까. 전도자 이름은 전도자인데 속마음은 딴 거거든요. 그러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만히 놀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해야죠.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이거 알면요 굉장히 시간을 타이트하면서 부지런히 되고 할 거 다 해요. 그거 안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르는 거거든. 이래 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영적 치료자, 그 치료자의 저는 치료자의 플랫폼이라 이래 잡았어요. 왜? 다른 사람을 영적 치료할 수 있어야 소문이 나가지고 플랫폼이 되는 플랫폼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에 보니까 바보섬의 총독 서기어죠. 이분 총독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집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은 이 서교의 딸 둘이가 아주 초대교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대요. 이 서교 총독은 뭡니까? 무당말 듣던 사람이에요. 무당말 듣던 사람이 총독인데 무당말 듣던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 딱 듣고 나니까 뭡니까? 지역 영향을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의 루디아가 뭡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데 잘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저작거리에서 이제 내가 어디 기도하러 바울이 가다가 만났단 말이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겠죠? 그때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 유하라. 스스럼없이 딱 오픈시킨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마음 놓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소문 나오게 되어요. 그러니까 날 빌립보 교회가 되어가지고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바울이 뭡니까? 디모데를 심어가지고 빌립보를 약 7년간 거기서 돌봐줬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다소에 가가지고 약 10 몇 년 동안 빌립보의 루디아가 7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 체질이 완전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점치는 여정,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딱 취약을 붙여주고 그러면 공무원, 간수 딱 붙였잖아요. 그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이래 되니까 그들 통해 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가면 디모데가 사역자로 있죠. 그래 같이 훈련받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내가 준비된 만큼 그날 받아요. 울산에 가면 그 울산 임만울교 있잖아요. 거기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그 서대석 목사님이 이제 동북에 있다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막 전도하러 댕긴다고 그래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전도 마라 가지 마라 해가지고 아주 지금을 집중을 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이분은 또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고
거기 이제 지금 강상모 목사 이 양반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오직 138로 답변해야 돼요. 21가지 전도의 삶이 당연하고 아주 필연적인 절대적인 응답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삶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갈 건 간단해요. 이거 하면서 갈 거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플랫폼을 만든 걸 이제 응답 받은 걸 이제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10장에 그 야손의 집이 플랫폼이 됐고요. 불스 아골라 집이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대학으로 들어가잖아요. 대학으로. 그 당시 이제 지금만은 대학입니다. 그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집이 굉장히 필요하죠. 되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살라고 하니까 경제 없죠, 문제 있죠. 요즘 한국에서 집 하나 그 마련하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니까 뭐 조그마한 방 두 칸짜리도 요즘 보니까 보통 2, 3억씩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웬만해서 그렇거든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집 얻을 생각하지 말고 임대 들어가면 돼요. 뭐 때문에 집 때문에 생활을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경제가 되면 좋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 편하면은 까지가 티커먼 어떻고 저 모닝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남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저 집이 산타페 타니까 나는 뭡니까? 소렌토가 조금 낫거든요. 소렌토 타야지. 이래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성령도 못 받는 거고 결국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의 맞게 살아. 저 집에 가니까 저 집을 가보니까 뭐 그래요. 보니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탁 이제 또 하네. 그 무리해 사다 보니까 늘 대출 갚다가 인생 나오는 거예요. 어디 대출 갚다가 보면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건 물론 못하고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뭐 잘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좀 그걸 넘어서서 살려고 이제 방해 잡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잘한 사람은 잘할 게 없죠. 그러나 그나마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우리 중직자들 산업하려면 잘 생각하세요. 평생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끝나요. 빚 갚고 돈 갚고 뭐 이렇게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빈털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빈털들이요. 여러분 늘 얘기하면 11조요. 그럼 기본이요. 그건 빼야 돼요. 그거 했다 헌금했다고 그거는 아니요. 그건 빼놓고 다른 걸 갖고 해야 돼요. 대부분은 11조 열심히. 그건 아버지 거 빌렸다고 아버지 거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정도 신앙을 잘 모른다. 물론 또 뭐 어떤 게 인터넷 보면은 요즘 11조 구약에서 지금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아주 모자른 잘못된 사단의 심부름하는 목회자면 목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어떻게 보면은요, 겨우 흉내만 내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도 못 받고 인생 끝나는 성가 많아요. 어떤 분은 뭐 경제가 안 되더라 뭡니까? 정말 아이들 키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해야 돼요. 시간은 갑니다. 제가 이제 좀 이번 주간에 생각을 쭉 해보니까 내가 30대에 내 주변 30대에 보니까 주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요 30, 40대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50대는 노인이에요. 그때는 벌써. 지금은 안 그런데 30대에 우리 집사람 사모 같은 경우는요 30대에 그렇게 하고 30대 초반에 성가대 노인들 지휘하고 구역장하고 강사하고 교사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 우리 덩치 큰 그 업고 안고 다니면서 그래 보니까 왜냐하면은 나이가 50 넘으면 그렇게 못해요. 힘이 약해서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내가 때가 되면은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래 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뭐 한 100세 시대니까 또 틀리죠. 우리 시대는 60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서 내가 50대 때에 이렇게 교회한 거, 또 40대 쭉 보니까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오니까 30대, 40대 중반까지요. 그게 딱. 그러다 보니까 몇몇 50 넘은 분들이 저 양반들이 할까 하는 의구심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왜냐? 제가 경험 보니까요. 지금 내가 산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몇 번씩 올라가고 해도요. 늙는 건 못 말려요. 늙는 건 안 돼요. 역시 내려갈 때는 다리 떨리고 올라갈 때는 숨 가쁘고 얘는 틀려요. 물론 좀 체질이 좀 낫긴 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을 흘러서 세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가기 전에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없어요. 그래 또 바울은 사도행 19장에 에베투란노 소원의 것은 이제 그 플랫폼이 되어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되었던 옥중서신이 전해진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그죠?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거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의 특징은 뭐냐? 교회 전제의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교회 전제의 이유. 성도가 왜 모여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 모여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이유, 너의 영적 싸움을,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 알게 해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싸우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존재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목적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모든 환경 선교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눈에서 이 고난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고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복음이 지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다 합니까? 사실은 0.1%도 모르는지 몰라요. 1%도 모르는지 몰라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모든 걸 딱 우선을 제쳐놓고 뭡니까? 죽어도 좋다. 그게 바울의 편집이 딱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 시대에 2021년도에 이거 편집되는 중직자와 렘넌트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편집이 하는 게 편집이 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저는 이번 주도 그래요. 내가 전도 선교를 좀 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한다고 됩니까? 방향 안 맞춘 인생이라면 살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뭐 재미있는 게 한 개나 있습니까? 이 나이 돼가지고. 먹는 것도 귀찮은데. 그런데 뭡니까?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 다원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니 그냥 좋아. 가서 뭐 내가 러시아말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가서 남이 하는 거 보면 좋고 뒤다 보면 좋고 그냥 그런 거예요. 행복이지 그게. 다른 이유 없어요. 골로새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일꾼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 일꾼은 뭡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나와야 돼요. 구원. 그래야 세상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내가 여기 헌신하겠다라는 사람이 일꾼이거든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으면은요 하다가 각인이 안 됐으니까 편집이 안 됐으니까 안 해버려요. 감정 따라가지고. 그러나 딱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된 사람 완전 편집이 된 사람 뭡니까? 관계없어요. 남이 알아줘도 가고 몰라줘도 가고 핍박해도 가고 손해를 봐도 가고 이익이 와도 가고 욕을 하도 막 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주변의 환경도 뛰어넘는 거예요. 가족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손장훈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장훈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제 기억하는 그 고등학생이 그걸 잃었는데 그거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죽게 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박재원, 뭐 김재원 이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장훈 목사님이 내 아들 죽인 원수 아니요.
그럼 대부분 뭡니까? 꼴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내 아들들은 천국 갔으니까 그 자기 아들을 고발해가 죽게 한 개를 불러가지고 양아들 삼았어요. 이 양아들이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죽으려고 남의 목을 매면 나무가 부러지고 하나님 막는 거죠. 그걸 목사 됐잖아요. 그게 편집된 인생이고 모시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전도 성교에 방향 맞춘 인생이 아니면요, 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맞아요. 저는 그래요. 전도 성교 안 하면 일찍 죽어라 그래요. 뭐 살려고 뭐 있으면 네가 구원 받아 죽고 구원 못 받아서 예수 믿고 죽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원한 세계를 볼 때 이 세계는 잠깐이에요. 내가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와가지고 알아듣으면 잘 알아듣지만은 우리가 엄한 여러 세상 다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좀 이웃알고 먹고 마시고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환경이 뭐 좋아서 그러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음 전한 일꾼이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빌레몬서는 뭐냐면은 일꾼의 종이 치고요. 이 빌레몬이 이제 그 바울이 빌레몬의 편지 쓴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도둑질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팀색 딱 복음 받고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게 받아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나를 반겨라. 그래 한 편지예요. 뭐가 의미합니까? 교회는 그런데 빌레몬이 그릇이 큰 장로라 가지고 뭡니까? 오네시모를 자기 교회에 당회장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을 봐가지고 좀 마음에 들어. 아이씨 네가 나 잘했나? 나 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 집에 도둑질한 범죄자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바울 말 듣고 다 받아들였어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사람,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얘기해줘요.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면요 안 흔들려요. 근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지식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주라고 시인 받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모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요. 제자들이고 이렇게 전도자들이 초대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사람이 살잖아요. 플랫폼은 영적 치료자 그랬잖아요. 그죠? 와서 그 만남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는 역사가.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비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실현이죠. 사도행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2년간 제자를 키우고 후대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원이 제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은요, 거기 이제 당장은 지금 교사가 없으니까 복음을 완전 준비된 교사들이 돼가지고 그 다른 나라 애들이 복음과 다른 실력에 딱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소수라도 그런 걸 키워올 수 있는 그런 걸 내다봐요. 다문화센터는 뭐 다민족이 와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라고 하니까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 금방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한국어 하는데 우리 몇 분이 세팅이 되는데 보이지 않게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숨겨진. 그래서 제가 나하고 일주일에요. 월요일을 만나지, 화요일을 만나지, 수요일을 만나지, 4번 만나요. 별다른 얘기 없지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자면 돈 벌러 가지 마라. 돈 벌면 남편들이 응답 못 받는다. 이렇게 꼬셔가며, 그렇죠?
진짜 여기 돈 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주실 거 알았어요? 안 벌어도 돼. 안 벌어야 저 남편들이 뭡니까? 잘 하나님 경축 받아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 안 계셔요, 절대로. 없는데 안 부족해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부족하다니까. 없는데 안 부족한 게 좋아요? 있는데 부족한 게 좋아요? 없는데 안 부족한 게 좋죠. 남편들 잘 이해들 아셨죠? 아멘 하세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후대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벌써 한 몇 번에 찬양 잘 따라하고요. 그래서 젊어 놓으니까 이 컴퓨터 다른 이것도 노트 빨라가지고 나는 뭐 한참 지나봐야 되는데 뭐 해가지고 역시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젊어야 돼, 젊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근데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 돼 가요. 중반이요. 아이고 야 조금만 늦었더니 완전 못 쓸 뻔했네. 때가 있어요. 제가 괜히 40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0이 되면 하나님 사람이든 누구든 40 되면은 완전히 각인뿌리채 완전 편집이 돼가지고 그걸 바꾸기 어렵다니까요. 40대에 편집된 인생 나머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 편집이라는 단어 쓰니까 아주 설명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4장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4장 6절에 성경을 좀 보셔야 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마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그랬어요. 여기 루스드라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하는 디모데가. 그랬더니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기절했는데 죽은 자 성막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까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에게 더베로 가서. 그럼 여기 누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디모데라는 제자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제 주석해서 그렇게 해요. 신학자들이.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은 늘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즐기 쉬워요. 그래 환난 피로 함께 온다니까요. 그 뒤에는 또 하나님 축복 응답이.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지금 제가 후대를 키우는 그 얘기하잖아요. 런던 서밋 디자인하는 건데. 그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때 2장에 가서 또 다른 충성제자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널 가르친처럼 너도 가르쳐라. 그를 영적 군사로 선한 경계하는 선수로 그리고 이제 부지런한 농부처럼 가르쳐라.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적 군사는 뭡니까? 전혀 삶에 무엇을 먹을 것을 걱정 안 하고 뭘 하는 게 한 나라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수는 왜 삽니까? 경계하는 선수가 룰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그 다음에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고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고 남도 살리고 그걸 되거든요. 그게 농부처럼. 진짜 농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저는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1년 농사지라고 하면요 1년을 쭉 계산하고 때 맞춰 비료 주고 때 맞춰 논매기하고 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놓치면 논에 풀이 확 나요. 그리고 우리 시골에 보면은 집에 딱 학교 갔다 오다 보면 들이 딱 보여. 피가 많이 나지. 보면 분명히 그 집의 주인은 술꾼이요. 그러니까 논을 못 돌보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나중에 피 3분의 1, 벼 3분의 1이에요. 우리가 보면 제일 소출 많고 우리 아버지 동네 제일 먼저 소중 연기 제일 먼저 나고 제일 먼저 논물 물대고 이런 부지런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출도 제일 많고 제일 농협에 쌀 저갈 때는 1등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배웠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하지 못하더라고.
그래도 그 배운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병사로, 경기하는 선수로, 부지런한 농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우리가 렘넌트들이 부모님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깨달아지는 아이는 그걸 뛰어넘어요. 그럼 괜찮아요. 아닌 경우는 뭡니까? 절반은 따라가요. 다 이상하게 따라가거든요. 결정 순간에 우리 아버지 그래 살았지, 나도 그래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냥 살아가줘요. 그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저는 그러면서도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것보다 싫었어요. 내가 농사지러 가니까 안경은 도솔로몬 안경을 쓰고 하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나에게 안 맞는구나.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산골 마을을 탈출할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뛰쳐나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늘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안은, 나 농사하는 집안은 너무 고생되니까 뛰어넘겠다 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가졌거든요. 산에 앉아가 저기 서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를 갈 수 있을까. 제가 얼마나 촌놈인가 하면요, 20살 때 서울을 처음 왔다 갔어요. 20살 때. 참 촌놈이죠. 그때는 서울 구경도 못했어요. 고작 아바이 어디 갔어요? 강릉제 캠핑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간 게 제천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춘천 가고 그럼 못 갔어요. 얼마나 촌놈입니까? 나는 가난해가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갔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복음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2개 나를 전투 때문에 갔다 와, 성기 때문에 갔다 왔잖아. 이 복이죠. 내가 돈이 많아 갔습니까? 실력에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 10장 12절 18절에 이 빌립보 루디아에와 귀신들 여종이 딱 치유되고 간소되는 제자가 딱 된 거예요. 이 여종이요, 그 귀신 떠나가고 예수님 다음에 바울의 수종자가 됐어요.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났겠죠. 데살로니가에 뭡니까? 야성과 기분 헬라에 다 영적 서밋의 그 디자인을.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다. 그러면 렘넌트들 여기 사역하는 분들은 특히 좀 기담해 드릴게요. 렘넌트들에게 뭔가가, 그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막연히 예수 믿으러 안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뭔가 하면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우리 목사님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놀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똘똘한데요. 데리고 놀아요. 사도행 18절 4절에 고린도에서는 불시글 아굴라 부부 함께 뭡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소원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뭡니까? 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학가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인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왜 인재를 찾아야 됩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소만인 교회도 앞으로 이제 20년 지났죠. 이제 슬슬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그 1, 2년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여기 특히 초등학교 렘넌트들 있는 엄마들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생각 빨리 바꿔가지고 엄마의, 아빠의 그런 영적 시스템은 빨리 좋은 거면 괜찮아, 아니면 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그 아이들 뭡니까? 기능 서밋 부분에도 뭡니까? 달란트 찾아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가지고 해줘야 돼요. 초등학교 시절에 남는 건 영원히 남아요. 중학고등학교 시절인 거는 잊어먹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하면 딱 남아요. 전 초등학교 때 하모니카를 배웠는데 지금도 불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매형이 하모니카 사줬는데 그걸 부른 게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수준이. 근데 초등학교 때 그 밴드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아이에게 뭘 심어주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그 렘넌트 지표 집어나왔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0절에 뭡니까? 성령 체험한 12제자 함께 뭡니까? 두란노 제자운동 하잖아요. 그랬더니 온천 아시아에 다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게 한두 살 키워가 같이 움직여요. 렘넌트 디자인은 후대를, 렘넌트들을 제자로
키우는 것이고요. 플랫폼은 사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 미션은 또 시스템. 우리 소만인 교회 감사하게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플랫폼 전략이 써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선교원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니다. 그 나중에 메시지가 그대로 이제 맞은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했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은 버릴 것과 실천할 것과 찾을 것이 있어요. 버릴 건 뭐냐? 나 중심, 물주중, 성중심의 가치관 버리세요. 이거 어렵거든요. 나도 그래요. 그러나 버려야 돼요. 버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었어요. 36장 중에 11장이죠. 이걸 138로 바꿔야 돼요.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경이지만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내 고집이 없어야 돼요. 내 계산이 없어야 돼요. 늘 얘기하는데 이거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죠. 또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리라 해요. 누린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속에는 피세를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27, 30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실천이에요. 발랐더니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잖아요. 실천해야 돼요. 내가 뭘 실천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실천이.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 9장 15절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왕들 앞에 서고. 그러면은 빌보드 2장에서 나는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냐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놓치고 대충 달고 말이 이유 달고 핑계 대고 오늘은 놀자 이렇게 돼요. 성경에도 놀자 계속 놀면 뭡니까? 가난의 저주가 들이다 도둑이 들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것과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과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편집된 복음과 또 복음을 향한 그의 삶을 보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전도자의 여정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정말 후대를 키우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